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새해 두 번째 주일에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자 질문했죠. 어떻게 돌아갈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온전히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라는 말이.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을 합니다. 틀림없이 좀 더 신앙생활 잘하기로 다짐했을 것이,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온전히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아침에 좀 소란스러웠죠.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아예 나지 않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대상도 그냥 막 마음대로 움직여져 있고, 또 여기는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선풍기를 켜고 제가 왔는데 더워요. 다시 보니까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 코드가 꽂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꽂아져 있어요. 이 선풍기를 좀 움직이시는 분은 꼭 기억하, 이거 완전히 눌러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등에 땀이 나기 이상하다. 내가 켜고 올라왔는데 왜 땀이 나지? 벌써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영상도 지금도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냥 뭐 괴물도 아닌데 그냥 흉측스럽게 얼굴만 크게 막 나오고,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뭔가를 방해하려고 하는 작전이 있구나. 1년 52주나 되는데 왜 하필 오늘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탄은 알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흐트러 놓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탄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헌금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예배를 작정하기로 사탄이 작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제 생각이지만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 성수한다라는 말 속에는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주일 성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 하나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은 그래도 조금 덜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이나 헌금에 대한 말씀은 더 많이 거부감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일 성수와 똑같아요. 우리가 꼭 주일 성수해야 합니까? 주일 성수, 안식일은 구약의 법 아닙니까? 신약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11조도 똑같아요. 11조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신약에도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생각이.
11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11조에 대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말라기 3장 그럼 벌써 읽기 전에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없는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너희가 11조는 드리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어떻게 보면 11조는 못하더라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책망했어요. 11조는 드리면서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느냐?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11조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만약 11조가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훨씬 더 커요. 만약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잘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 세금 내는데 또 11조를 또 내야 하나요? 물론 이것 자체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 세금을 내면 나라에서 목사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비도 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독일 목사님 김현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왜 독일에 그런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던 그런 나라인데 왜 그 나라에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합니까? 교회가 다 텅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전에 자주 듣던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그대로 십자가만 떼진 채로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자체고 또 옳은 것이 아니,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동전 하나 가져와봐. 거기에 무슨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라에 무슨 세금을 낸다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일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세금도 잘 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그 일로 인해서 면제되어지거나 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이 일들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 자,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여전히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11조를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11조는 다 같은 사람은 아직 멀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의 수준이 그래도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아직 하는 이런 마음, 나와는 상관없다 하는 그런 마음, 초신자들은, 보통 신자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역시 지난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성수가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오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인가? 아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세례 받을 때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세례도 사실은 줄 수 없는 거예요. 네,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할 때 비로소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일 성수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행위. 실제로 이 11조도 세례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11조와 모든 헌금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세례 문답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11조는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른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거기에는 11조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거는 감독의 특별한 자격이 아니, 장로의 특별한 자격이 아니, 집사의 특별한 자격이 아니, 누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감독, 장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11조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11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11조는 물질이 충분히 있어서 생활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맞지 않아요. 11조야말로 빈부나 귀천 혹은 남녀노소를 떠나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입이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1조 때문에 망하거나 죽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즘 같은 때에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한 가정이 살아야 한다면 풍족하게 살 수는 없죠. 어렵겠죠.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100만 원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이 적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 때문에 망하거나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 때문에 그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살 때 세금에 대한 느낌이 별로 들질 않죠. 왜? 이미 원래 가격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요, 분명히 여기는 5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물건을 살 때는 650원을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물건 가격은 따로 있고 세금은 나중에 붙어요. 그러니까 살 때 우리가 처음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나름대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금액이 보통 물건값의 15%는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물건을 사면서 세금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세금 때문에 그 물건을 사지 않거나 사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사야 돼요. 마찬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11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설령 믿음을 떠나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역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는 것처럼 11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이. 11조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1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인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해주고 있는, 어떤 책을 쓰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내용은 그 책의 맨 처음에 쓰든지 끝에 쓰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 끝과 그 처음과 그 끝에 모두 기록하는, 실제로 이런 글 쓰는 법을 수미상관법이라, 그래서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떤 책을 볼 때도 그 책을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처음 서론, 끝에 결론, 혹은 처음 한 장, 끝에 한 장 보면 그래도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성경적인 몇 가지 이유들, 또 논리적인 일반적인 몇 가지 이유들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맨 처음 언급된 창세기에 나와 있는 11조의 유래,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또 11조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1조의 이론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워 승리한 후에 그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나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싸움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것이. 자, 그렇다면 11조의 두 번째 기록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고향 브엘사바를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 하란을 향해 가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마땅히 잘 곳도 없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그 두려운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죠. 천사의 모습으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에 나타난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한 후에 11조를 드리고, 야곱이 정말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거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11조를 드린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예배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지 못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죄가 간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혹 맞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려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도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느냐? 네가 아직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11조를 온전히 드려봄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이 성경에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한해 혹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셨다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그러나 이 일에도 좀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냥 딱 한 번 드리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에잉 딱 1년 드려보고 1년 드리면 오래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10절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어떻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여러분이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10절 맨 앞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통 약속을 하면 어때요? 맨 끝에 자기 이름 쓰고 거기에 도장 꽝 찍어요. 그런데 지금 이 11조에 대한 축복 약속을 하시면서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도장 한번 찍고 사인 한번 하고 그 약속을 끝낸 다음에 또 끝에 또 한번 도장 찍고 사인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 한결같이 11조 생활을 잘한 자들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거부가 되었잖아요. 야곱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가 어때요? 여러 때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형 에서에게 돌아오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한 때는 앞에 두고 다음 두 때는 뒤에 두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때를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강철 왕 카네기 같은 그런 사람, 윌리엄 콜게이트 회사의 사장이었던 콜게이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순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라는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죠. 11조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아가기 위해서, 아니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되 우리에게 더 많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전에 치르시는 일종의 관리 능력 테스트와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후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응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화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고백할 줄 아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해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은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11조는 내가 자진해서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빼앗기느냐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자진해서 드리면 어때요? 축복이 되지만 빼앗기면 어때요? 이중으로 손해 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자,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한 가지는 뭔가? 11조만 드리면 된다. 11조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나 이거 잘못된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나오죠.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는 곧 11조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11조는 마땅히 의무적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많은 헌금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한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시면서 주보 안에 또 1년 동안 작정하고 드릴 수 있는 헌금 봉투들을 넣어 놓았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정말 몰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 드렸어요. 새 벽두에. 거기에 보면 건축헌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헌금 가운데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를 비판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헌금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건축헌금도 학개서에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헌금했는지, 느헤미야에도 보면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자원함으로 헌금했는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와 있어요. 구제헌금은 말할 필요도 없죠. 성교헌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매주 첫날마다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내가 갈 때마다 따로 헌금을 하지 않도록 미리 비축해 두어라.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칠 정도로 성교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정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정헌금도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 하나님의 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헌금을 정하여서 낸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것은 주일마다 그냥 넣으면 되지 주정헌금으로 했습니까? 제가 이 주정헌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정한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드리는 것 저 자신에게도 생각이 있었어요. 저 자신까지도 정해놓지 않으니까 형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드려라, 얼마를 드려라가 아니, 정한 마음으로,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정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 형편껏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든 헌금들의 거부감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성경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또 한 가지는 힘이 되는 대로 헌금을 드리는 모습, 마지막 한 가지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 줄 알고 11조만큼은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11조와 봉헌물들을 힘대로 드리는 자들인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힘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저 개인의 헌금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헌금을 10의 3조,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11조 마땅히 드려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다 보니까 10의 2조는 돼요. 힘대로 헌금하면 11조와 기타 헌금들이 10의 2조는 됩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또 헌금하는 일이 또 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만큼 보다도 본이 될 만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정확하게 10의 3조가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10의 3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11조 드리고
힘대로 드리면 10의 2조, 힘에 지나도록 드리면 10의 3조가 되더라고요. 그게 또 인간적으로는 부모님께도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것도 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10의 1조를 드리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드려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고 말하느냐? 잘못됐다. 10의 1조 부모에게 드립니다. 그럼 10의 4조는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10의 1은 하나님께, 10의 2는 교회를, 또 다른 10의 1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10의 1은 내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10의 1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땅한 도리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사실 부담 가지면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며 살겠다 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10배, 20배로 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